이 시대는 이 남자다움에 대한 이 정의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통적인 남성상은 힘이 있어야 한다 하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감정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거짓된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참고 버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어왔고, 남자는 강해야 해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 남자다움의 기준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적인 그 남성상에 사로잡혀서 이 남자답게 살려다가 오히려 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려다가 지쳐 쓰러지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숨기다가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는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인들에게 준 마무리 권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앙적 권면을 요약하면서 믿음과 삶에서 중요한 태도를 강조하는데, 그 말씀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남자답게 이렇게 제목을 잡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본문적으로면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꼭 집어서 남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 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남성교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초점을 이 남성들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성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자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초점을 맞춰서 오늘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성들이 준 첫 번째 메시지, 이 첫 번째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하나의 어떤 뜻이냐면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조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이 경각심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의미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크리스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후에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사명, 존재적인 사명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꾸미게 되는데 이 가정 안에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책임져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늘 이렇게 깨어 있때에 영적 경각심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늘 그 안에서 조심 있게 자신을 살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순적하게 가도록 그렇게 영적 대적자인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 간에 이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같이, 이 사자가 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안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러한 갈망입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이 마귀들은 강력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자신의 종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들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이전에 그 마귀에 소속돼 있었던 존재였으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면서 그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그냥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적 경각심에 있어서 우리 시대적 상황에서 남성들이 이 영적 경각심이 굉장히 무딜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보면 남자답게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굉장히 남성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부여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세워져야 될 사명일 뿐 아니라 또한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것들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고 역사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고 그리고 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역할을 하게 하여 깨어 있으되 신앙심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우들, 특별히 남성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신앙의 방패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태만입니다. 안일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느슨해지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필히 찾아옵니다. 늘 태만과 나태와 게으른 생활을 한 사람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잘됨과 형통함과 이 성공과 성취가 따라오기는 어렵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 이 태만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게 될 때 신앙적으로 느슨하게 되면 늘 영적으로 이 어려움이 늘 옵니다. 신앙이 태만할 때 우리는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잠들어 있고 참으로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지 않을 때 교회적 차원의 어려우면 필히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신앙의 방패 역할을 하기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방패는 철저한 영적인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영적인 일들을 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되어지고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방패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깨어 있느냐? 이 신앙의 방패 역할에 대한 말씀의 검인, 말씀과 성령의 검과 기도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잘 내가 갖춰지고 준비될 때 우리는 신앙의 방패 역할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 여러분 신앙의 방패 역할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적인 면에서 꼭 여러분에게 역할이기에 여러분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으라. 이 표현 세 번째 뭐냐면 책임이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지키라 하는 의미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속한 가정과 또한 사회 속과 또한 교회 속에서 우리 특별히 남성들은 이 구조 자체가 또한 성경적인 면에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리더십이 보편적으로 남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성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의 보배롭고 존귀한 그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리더십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영역에서 남성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인 이 아담에게 가정과 공동체의 책임성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범죄했을 때 범죄의 제일 1원인은 누구였냐면 하와였어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현장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묻냐면 남성이었던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크리스찬의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가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인 면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면에서 리더십으로 이거 이끌고자 하는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좀 더 영적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니까 10명의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와서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어쩌다가 남성들이 이 특송 순서가 되어서 나와서 이 특송을 하면 제가 뒤에서 앉아 있어 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남성들의 아내들이 어쩔 줄 몰라요. 막 어깨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를 막 찾는 모습이 딱 뒷모습이 나와요.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성들의 그 찬양 제가 보기에는 뭐 의미 맞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곡이 맞는 것도 아닌데 단지 목소리 하나로 그냥 압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 남성들이 나와서 특송만 해도 그날 예배 분위기 달라져. 저도 뒤에서 그걸 촬영해가지고 주사랑방에다 올리는 거 봤어? 봤냐고? 안 봤어? 가끔가다 봐요. 그 왜 안 봐? 주사랑방에다
임태우 집사님 주랑방에 등록이 돼 있어? 근데 왜 안 봐? 카톡이 보면 나오잖아 이게. 그걸 왜 안 보냐고. 그래서 직무유기야. 요지는 남성들이 와 찬양만 해도 교회 분위기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성들의 영적 흐름도가 교회의 영적 수운도를 달리해요. 남성들만 살아나면 교회가 그렇게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주어진 리더십이라니까요. 지도력이라고요. 그러므로 남성들이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 말 속에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남성들인 세상의 이 물질, 권력, 쾌락, 성공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에 남성들이 굉장히 유혹에 자꾸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이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긴장을 하셔야 돼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이 리더십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들이 강하고 또한 책임성이 크다 보니까 사단이 주로 누구를 공격하면 남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성들은 무엇보다도 이 시험과 유혹에서 나를 지키려고 해야 돼. 거기서 승리하는 법을 늘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늘 승리한 법이 없어,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주셨고 돕는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이 얼마든지 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고자 하면 뭘 못 이기겠냐고. 그 순간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심정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깨어있는 남성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의 방패 역할을 해가면서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그래서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수상교회 남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답게 사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중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의미가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으로 고귀한 거라겠어요. 가치 있는 거라겠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보존하고 지키려고 굉장히 우리 집중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남성들이라는 것은 교회로 말한다면 또 가정으로 본다면 이게 기둥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건물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기둥 역할을 하는 존재가 흔들리면 이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이단 사상도 많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고 있는 교회, 흔들려서 그 안에서 뭐 이 법정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다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니까 교회 안에서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거예요. 그 발생된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너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때에 어떤 유익이 옵니까? 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접촉하는 현장, 상황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리더로서 믿음의 본이 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이야기는 이 단순한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남성들은 가정에서는 우리가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평신도로 끝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리더로서 또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남성들이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리더이자 교회 안에서 사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여성들이 훨씬 헌신도가 깊어요. 그런데 기름 붓는 일들을 안 하잖아요. 권사를 세워놓지만 권사에다가 안수기도를 안 해요. 기름 부은 일을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장로 이런 분들한테는 기름 붓는 목사의 안수기도가 들어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로 세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이 남성들이 역할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하나의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남성들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집은 어떤 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의 이 정체성과 여러분의 존재됨을 늘 각인하고 인식시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늘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십니까? 우리의 주어진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가정의 리더로 살겠다, 교회 안에서도 리더로 살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 각오를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가는 남성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상 교우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점점 여기 부부가 많이 저희 교회를 등록해요. 부부가 등록한데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로서 그렇게 잘 살아고 앞에서 가면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훨씬 이 교회 와보니까 남성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 제 마음대로 살아. 모이질 않아. 이러면 뒤에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이야? 이 교회는 남성들이 별로 역할이 없네. 이래가지고 따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방향성과 그 역할과 모범은 우리 남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서 이렇게 몸되게 등록한 우리 교우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리더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 속에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졌지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믿음은 홍해 곧 세례를 받고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지척이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40년이 걸릴 만큼, 순적하게 가면 한 하루나 이틀이면 갈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제대로 삶을 못 살면 40년을 완전히 자기가 죽어질 때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광야를 마땅히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은 애굽에서의 모든 종살이의 의식과 패턴과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서 오직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훈련이에요.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 이건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이 광야 같은 곳에 마귀가 있기에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잘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서간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시련과 환난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 우겨쌈을 당한 일이 있다. 우리 인생은 답답한 일이 있다. 우리 앞에는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거꾸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남성들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치열한 경쟁도 있고 참으로 그 안에서 힘겨움, 능력의 한계, 미래에 대한 희미함,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삶에서 사회 구조와 상황들이 호락호락 순수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금자리로 요람으로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알지만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남성들에게, 특별히 이 시험과 환난이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성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메시지에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등 이 가치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가치가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성공, 명예, 쾌락, 이 가치에 이게 빠져서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선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 가치,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이 드러나는 세상을 펼치는고자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치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채우시고 또한 넘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뿐 아니라 우리 남성들은 이 인생 삶의 여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남자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것은 오늘 말씀이니까 강건하라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강건하는 뜻이 뭐냐면 이 강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 능력과 힘을 가지라, 이런 의미를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이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강건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좀 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뭐냐, 영적으로 강건한 남성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하실 때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된 강건함은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제일 강해질 때 어느 때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남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을 습관화하면 점점 그것이 강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건함으로 나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남성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애착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쟁취력이 있고요. 뭔가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특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데에 와서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들은 그냥 특별한 특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그냥 그것이 보편적 타당성, 이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냐 봤을 때 서로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롤모델, 영적 삶을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닌데 영적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라는 사람들이 소수 몇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건너서 또 다른 사람이 있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진영을 이루고 다수를 이룰 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남성들의 영적인 이런 무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서 참 집사님 뭐라 그랬죠? 집사님 훈련 받는 부터 잘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조용해. 이번 주 지금까지 2번 받았는데 저번이 제일 꼴등이야. 안 해. 훈련을 받는다고 해놓는데 뭐 과제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조용해. 암송해야 틀려가지고 벌금 2,000 냈잖아. 그게 계속 말할 거요? 조용해. 이것이 이제 서구 이게 아프리카식 이게 예배법이에요.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족구하라 그러면 다 모여. 먹자 하면 우르 다 모여. 근데 모이자 영적인 하라면 이게 안 보여. 저는 늘 이해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지? 영적인 면에서 좀 무장이 되어져야 이게 진정 영적으로 강건한 남성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성들이 부탁합니다.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1, 2, 3, 4 경군 운동만 꾸준히 하세요. 큐티 매일 해보시고요. 하루에 기도하시고요. 성경 3장 읽으시고요. 감사 노트만 꾸준히 하면 이게 제가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죠? 전라남도 화성 동면 천don이 10점 불황인데 그 동네가 탄광이에요. 탄광이라서 이 탄광의 애로점이 뭐냐면요. 흰 빨래를 못 해요. 늘 이 석탄 분진이 늘 나와서 하얗게 해놓으면 거기에 까맣게 껴서 정말 이렇게 직간, 변속간 이런 데다가 빨래 넣어야 될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날아다닌 먼지에 의해서 시간 속에서 이것이 시간 지나면 견고하게 이것이 각질을 져서 틀을 유지한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기도와 말씀과 이걸 해가면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른 말로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영성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성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만하겠습니다. 할 줄 믿고 더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는 것 같아서 타이틀만 말할게요. 집에 가서 보세요. 강건한다는 뜻에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라, 이 뜻이 있고요. 넘어가서 또한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는 남성이 되라, 이 메시지가 있고, 또 메시지 안에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남성이 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남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남성들로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한테 들었어요. 요즘에 이천에 나오는 소문은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부흥된다는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장년부들도 부흥될 뿐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정단희 목사님을 통해서 평균 한 65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사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파고, 여러분, 영적 파고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고가 일어나면 그때 올라타야 됩니다. 파고는 인도 쇼핑 온 사람이 이 파고를 물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파고가 일어나면 그때 올라타야 이게 굉장히 자기의 스킬을 멋지게 해 가능한 거예요. 영적 파고를 일으키는 이 바람을 일으키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파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성들이 좀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여러분이 좀 상황이 안 맞고 피곤도 하고 하지만 주일날이면 남성들 모일 때 좀 모여서 셀 모임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임 할 때도 또 모여서 또 족구도 하시고 또 다른 유쾌한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작은 일부터 남성들하고, 금요일 날 보면은 특송할 때만 오지 말고, 특송할 때만 날 잡아서 그날 오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장은 열려 있거든요. 좀 나오셔서 무슨 이야기로 남성교회 특송이 몇 달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없구만요.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여건들이 안 맞다고 해서 그런데, 남성교회 회장님 한번 2달에 한 번씩은 해 보십시다. 아니야. 자, 남성들 잠깐 서 보세요. 남성들 서 보세요. 남성이 아니에요. 남자 서봐요. 남자. 자,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이분들 우리가 저 금요일 날 최소한 자주 보고 2달에 한 번 찬양을 듣고 싶죠. 이분의 찬양을 듣고 싶죠. 환호와 뜨거운 열렬로 이분을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앉아주세요. 오늘 이제 설교를 그만할 거예요. 지금은 한마디 말하면 남성이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남성들이 굳게 설 때일 줄 믿습니다. 남성들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남성들 때문에 영적 파고가 더 큰 파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